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8절. 다 여러분의 성경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할게요.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같이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는지 알아야 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바로 알아야 주님의 진정한 참된 제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면 천국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천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은 그 말 그대로 하늘로부터 온 구원의 좋은 소식이에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와 사망에 갇혀서 영원히 멸망할 존재였던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좋은 소식이에요. 이것은 오래전서부터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건데 예수님이 이를 성취하시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여신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천국 복음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천국 복음을 믿는 사람 맞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구원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통로예요, 통로.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예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런 겁니다. 자,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우리의 믿음이란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해요. 은혜의 스위치를 켜는 거예요. 뭘 켜는 거라고요? 은혜의 스위치를 켜는 거예요. 자, 어두운 방을 밝히려면 스위치를 켜야 하듯이 어두워진 우리 마음에 하늘의 빛을 받아서 밝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의 스위치를 켜야 합니다. 이 은혜의 스위치를 켜는 이 행위가 뭐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 자체는 사실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뭘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죠. 빛이라는 에너지가 없다면 스위치를 켜봐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 역시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공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내가 믿는 이 믿음을 자랑하고 내 공로로 삼을 수 없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에요. 최소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손을 뻗어야지 은혜를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의 중심에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우주를 지혜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시인은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시편 103편 13, 14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본문에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마태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는지 알려줌으로 8장부터 시작했던 기적 이야기의 막을 내립니다. 자,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품어야 할 마음이 뭘까요? 바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 서로를 한번 바라보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눈빛으로 바라봐야 돼요. 예, 여러분, 옆 사람에게 오늘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우리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삽시다. 자, 시작. 우리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삽시다. 예. 여러분, 이 마음을 품고 살아도요,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자, 지난 시간 설교했던 설교를 한번 생각하면서 듣는 거예요. 자, 두 맹인이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 두 맹인이 고침을 받고 나가니까 이번에는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어요. 자, 32절을 볼까요? 그들이 나아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예. 그들이 나갈 때, 그들이 누구예요? 고침받은 맹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자, 이번에도 마태는 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이 기적을 아주 간략하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 사건 그 자체보다는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 맹인도 참 힘들고 어렵겠지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은요, 더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맹인은 구걸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먹고 살 수 있는데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구걸할 수 있을까요? 구걸조차 못해요. 귀신 들렸는데 어떻게 구걸합니까? 말도 못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없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만약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가 예수님을 믿을 확률은 100% 없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마 이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처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데려온 거예요. 자, 이 사람 자체의 힘으로는 예수님께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데려왔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누군가 제3자가 왜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걸까요? 불쌍히 여겼잖아요. 그죠?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저 사람 좀 고침받고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데려온 거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그가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올 때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예, 당연한 건 물어보죠. 당연히 어려웠을 거예요. 어쩌면 데려오고 오는 과정에서 본인이 크게 다쳤을지도 몰라요. 귀신 들린 사람이 순순히 쫓아올까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몰라요. 얼마나 멋띵기면 발버둥 쳤을까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다쳤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 이 사람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는 어떤 마음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누군가가 희생하고 헌신해서 억지로라도 끌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사람을 완전히 고쳐서 말을 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고침받는 이 과정이요, 앞에서 나온 많은 사람 고침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과 다른 특징이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 재밌고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뭐가 다를까요? 앞에서 나온 사람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쳐주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때요? 믿음이 없는데도 고쳐주셨어요. 그것도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즉각 고쳐주셨어요. 앞에서는 어땠어요? 뭐 예수님이 일부러 지체하기도 하시고 그런 거예요. 그 사람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람은요, 지체하지도 않아요. 즉각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왜 그러신 걸까요, 예수님이? 예, 너무 불쌍해서.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믿음의 행동이 없었는데도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며 즉각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자, 33절, 34절은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어요. 첫 번째 반응은 무리들의 반응인데 그들은 이걸 보면서 놀랍게 여기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그죠? 여러분, 안 놀라면 비정상이죠. 그죠? 귀신이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지금 멀쩡해서 말까지 하는데 어떻게 안 놀라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놀라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반응은 믿음의 반응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응이 아니에요. 네. 믿음의 반응이었다면 그냥 놀라기만 하지 않죠. 그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네? 이분이 누구신지 깨달아 알아? 주님을 따르겠죠. 전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무리들이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까지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것도 안 합니다. 네, 안타까운 일이죠.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보인 반응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했어요. 비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미웠던 것입니다. 모든 관심이 자신들에게서 예수님에게로 갔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눈앞에서 벌어진 그 사건 자체는 부정하지 못했어요. 왜요? 목격자가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목격자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걸 부정하지는 못하겠는데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깎아내리려는 그 생각, 그 궁리한 끝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지금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지금 귀신을 쫓아낸 거다 라고 비난한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는 좀 자세히 보면요, 크게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류는 누굴까요?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억지로라도 끌고 와서 은혜 받게 해서 이 사람을 고치고 이 사람이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죠? 그 사람이 등장해요. 반면에 두 번째 부류는 뭐냐? 엄청난 기적이 눈앞에 펼쳐짐에도 그것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배울 만큼 배웠고 알 만큼 아는 사람이라서 얼마든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보고 그저 놀랍게 여기는 이 무리들과 예수님을 깎아내리며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에요.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그 있는 긍휼의 은혜도 빼앗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을 긍휼히 여김을 마음을 갖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8장에서 시작해서 9장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가 막을 내려요. 그러면서 마태는 35절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해 줍니다. 자, 35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만 만나주신 게 아니라 어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마을과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첫 번째로 회당에서는 구약 때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준 성경을 가르쳐 주셨어요. 두 번째는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일이었어요. 특히 마지막 두 가지 기적, 두 맹인이 눈을 뜨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선지자들이 말했던 메시아가 행하는 대표적인 표적이었어요. 메시아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이 세 가지 사역은 메시아의 사역이며 다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인간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과 모든 악한 것들을 고치시는 이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요,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사역을 하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셨는지 36절에 설명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 구절이에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주제 구절입니다. 자, 35절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에 대한 설명이라면 이 36절은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기 불쌍히 여기시니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스프랑크미 조마이라는 말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 어원을 조사해 보면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커서 창자가 뒤틀리고 끊어지는 아픔을 느낄 정도의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스프랑크미 조마이. 따라해 보세요. 스크랑크미 조마이. 시작. 스크랑크미 조마이. 가끔 가다가 제가 헬라어를 여러분 알려줘요. 예, 근데 적어도 돼요. 예, 그러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됩니다. 자, 이 스프랑크미 조마이가 성경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사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불쌍히 여긴 마음, 마치 창자가 뒤틀리고 끊어지는 아픔을 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네. 예수님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셨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아시잖아요. 눈물의 선지자라는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죄로 인해 패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이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하미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긴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 이게 바로 이 단어 스프랑크마니 조마이라는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예레미야 애가서의 말이에요.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쏟아지는 아픔,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면 주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번 그럼 물어볼게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왜 무리를 보시고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신 걸까요? 무리가 병들어서 고생하기 때문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이유는요, 단지 그들의 육체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들의 영혼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질병은 고쳐도 다시 또 병이 듭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 다시 살려도 어떻게 돼요? 다시 죽어요. 본질은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영혼의 질병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고치기 위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 것은요, 수많은 병자가 아니라 이들의 고침을 받고도 그것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영혼이 병든 사람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예수님이 늦게 도착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우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저 가정을 사랑했으면 나사로를 보고 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를 보고 운 게 아니에요. 왜? 나사로는 살릴 거니까. 왜 운 걸까요? 그 나사로 주변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불쌍해서, 그들의 영혼이 불쌍해서 우신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한 것은 여기 예수님을 통해서 병을 고치고 치유받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병 때문에 고통당해서 그래서 불쌍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보고도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영혼이 병든 사람들, 그 사람이 불쌍해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들은 마치 자신의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과 같아 보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이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한다고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 기사 중에서 가장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 마태예요. 이 마태가 여기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에스겔서 34장의 배경을 가지고 사실 설명한 거예요. 아까 36절의 그 말씀은요, 짧지만 굉장히 깊이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가 이것을 설명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설명했는데 마태가 그냥 설명한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은 에스겔서 34장을 가지고 와서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6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에스겔서 34장을 살펴봐야 합니다. 근데 짧은 시간에 제가 이것을 다 여러분에게 살필 수 없으니까 예배 후에 여러분 꼭 저기서 에스겔서 34장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4장을 읽으세요. 제 설교를 듣고 읽으면요, 훨씬 더 풍성해질 거예요. 자, 오늘은 잠깐만, 짧은 시간이니까 잠깐 살펴볼게요. 에스겔 34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자, 여기서 목자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양떼는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적으로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달리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레위 지파를 세워서 그들로 이스라엘 목자로 삼아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다 흐트러뜨려서 그들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먹이는 책임을 감당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던 겁니다. 타락했어요. 자, 3절 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목자의 책임 중에 가장 큰 책임은 양떼를 먹이는 것인데, 지금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먹이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이용해서 땅의 양식을 먹으면서 자신들의 배만 채웠던 겁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은 마치 목자가 없는 것 같이 되어서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흩어지면서 살아 결국 사탄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에스겔 34장에 이렇게 설명해요. 5절 6절 같이 볼까요? 시작. 목자가 없으므로. 자, 아까는 목자 얘기했는데 목자가 없다고 그랬죠.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먹이질 않으니까요. 다시 계속 읽어봅시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그것들이 누구예요? 양떼들이요. 계속 읽어봅시다. 흩어져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사탄의 밥이 된 거예요. 계속 읽어봅시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이가 없도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는 바로 이 구절, 여기 이 구절을 인용해서 주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바로 이 구절을 가지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무리의 형편이 바로 이러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제대로 전하고 바른 꼴을 먹이는 목자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가장 크게 마음 아프게 여겼어요. 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께서요 약속했어요. 다음같이 약속하면서 예언했습니다. 자, 22절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도대체 하나님 보니까요 볼 수가 없어서 자신의 양떼가 먹지 못하고 목자가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직접 나섰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목자를 세울 거다. 내가 한 목자를 세워서 내 양떼를 먹이게 할 건데 그 목자가 뭐라고요? 내 종 다윗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썼잖아요. 그때 다윗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미 죽은 사람이 훨씬 앞에 사람입니다. 에스겔은 다윗이 죽은 후에 쓰인 성경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의 참된 목자가 될 내 종 다윗은 도대체 누굴까요? 그 다윗이 죽어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뭘까요?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이것은 수많은 선지자가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참된 목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선한 목자라. 하나님이 세운 선한 목자. 내 종 다윗. 이게 예수님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본문 다시 돌아옵시다. 37절, 38절을 보십시오. 같이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신지라. 보통 구약의 추수 그러면 심판의 때를 상징할 때가 많은데 이 본문은 그게 아니에요. 심판의 추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추수일까요? 양을 먹이기 위한 추수예요. 양이 많은데 먹지 못하고 파리해지고 고생하니까 이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을 풍성히 먹이려고 하는 양을 먹이기 위한 추수예요. 그럼 여기 추수하는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수할 일꾼들은 뭐냐? 이 하나님의 초대로 이 사역에 동참할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추수할 일꾼들이 품어야 할 마음이 뭘까요? 뭐예요? 그게요? 목자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 마음 중심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품고 누군가 불쌍히 여기는 추수할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긴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담아주셔. 너희도 내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불쌍히 여겨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래라.
이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가짐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가 주마음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품어야 되겠죠. 근데 그 핵심이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일평생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자, 예수님은 그러면 사람을 왜 불쌍히 여기셨어요?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살면서 고생하며 기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 곁에 있어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목자가 없어지면 양은 굉장히 위험해요.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양은 자기 힘으로 길을 가지 못하고요. 목초지를 찾아가지도 못합니다. 또한 자기 힘으로 짐승과 싸울 수도 없어요. 짐승이 가장 약한 게 양이에요. 자기보다 몸짓 작은 짐승한테도 당합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목자의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아야 양은 행복하고 풍성하게 잘 살 수 있어요. 목자가 없는 양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온 들과 산을 헤매고 다니는 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양에게 남아있는 게 뭘까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람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신 거예요? 목자 없는 양처럼 보신 거예요. 고생하며 유리하면서 헤매고 다니는 불쌍한 양으로 보셨어요. 따라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억제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모든 도시와 마을을 쭉 다니면서 쉴 틈 없이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고치셨어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어서 야, 아무래도 안 되겠구나. 목자 이런 양처럼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일손이 부족하구나. 얘들아,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꾸나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애타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같은 이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배 다 드리고 놀아다니는 사람들을 만나고 할 때 보면 어때요? 멀쩡해 보인단 말이에요.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는 거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들어보면 나름대로 잘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어도 아쉬운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봐도 뭐 잘 사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사람 불쌍히 여긴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런 마음이 쑥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이들의 진면목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래야 보여요. 그래야지 이들이 얼마나 불쌍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 알게 됩니다. 사람을 볼 때 겉모습만 보지 말고 그들의 영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하게 보이지만요,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목자 없는 양이 고생하면서 기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고생하고 기진하는지 몰라요. 그 영혼들이 울고 있는 겁니다. 파리해져서.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슬픈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처럼. 자기의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한 번도 사람이 가난하다고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못 배운 사람이 불쌍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 어떤 사람을 가장 불쌍히 여길까요? 목자가 없는 영혼. 하나님이 없어서 불쌍한 겁니다. 무리를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영혼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거예요. 그게 불쌍한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다 불쌍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우리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받은 우리가 가장 품어야 될 마음이 뭘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서로를. 사람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자식도 부모를 불쌍히 여기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상대방의 겉모습보다는 서로의 그 영혼의 딱함과 갈급함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죠. 어느 부모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적 무관심 속에 살아가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그냥 두겠습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기도하지 않겠어요?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사랑하는 일에 소홀하겠습니까? 또한 어느 자녀가 자기의 부모가 영적으로 죽어가는데 그저 가만히 쳐다보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고 정성을 쏟으면 지금 당장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생명의 꽃을 피워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품고 바라봐야 돼요. 남편과 아내도 자녀도 여러분 부모도. 예수님은 그 마음 품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불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서로의 영혼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에요?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미운 사람도요,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그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행동이 달라져요. 확 달라집니다.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쓱싹 들어오잖아요. 내가 달라져요. 우리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을 불쌍히 보이기 시작한다면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자, 추수할 일꾼은 바로 이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은요, 추수할 일꾼이 돼야 돼요. 주님이 말해요. 지금 추수할 것이 너무 많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할 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이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서로를 이렇게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산다면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만져주고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추수한 일꾼으로 삼아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을 넘어, 여러분 자체를 넘어서, 여러분 가정을 넘어서 이웃으로 흘러 들어가 그 가정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마음교회가 이러기를 바라요. 이런 멋진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